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좀 더 담대해질 수가 있을까? 좀 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좀 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과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을 말씀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면,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면 우리는 강한 성도,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 세상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 비밀이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왜 내가 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한 자, 낮은 자를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실은 우리는 자꾸만 약해지고 있어요. 자꾸만 약한 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모였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을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왜 그 능력과 그 힘을 교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마치고 내면서 하반기의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강한 교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게 되면 어둡습니다. 좀 암울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바로 앞부분에 디모데후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4절 5절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그렇게 좋은 의미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자, 여기에 보게 돼,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참 오묘하고 참 신비스러운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내가 그런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 개인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충만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의사하면서 힘을 내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성도와 한 개인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은 힘 있는 교회죠. 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어두운 모습, 이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 어두운 모습이 가지고 있으니 거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강한 면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름 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따르죠. 그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 진리를 우리는 따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의 사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스승을 마음에 두고 많이 따른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디모데후서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후서 6장 바로 우리 말씀의 앞부분 4절 5절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리디쿨러스, 웃기는 분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강한 군사로 참된 정말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데 그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이 해결되면 충분히 우리는 우리가 10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강한 군사,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들 6절, 7절, 8절 계속해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족하는 은혜가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니 그 사람에게 무슨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여러분 사랑이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이 마음이 없으니 그 자족하는 삶의 가장 극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영성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강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라니 다 아시죠. 우리가 다 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알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에 만족하지 못해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또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다 그것이 집중되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아니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 여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치,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는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그 귀한 것 아닙니까? 그 귀한 가장 고귀한 가치죠. 그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고뇌도 생길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것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통 그 마음이 여기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요. 자꾸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강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영성을 회복해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영성을 내가 소유하게 되니까 나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인생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돈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의 문제. 결국 여기로 이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돈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을 말씀을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무슨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좀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말씀이 좀 너무 과장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혹시 변론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에 대해서 자유한데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변명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는 사람,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것과 돈을 사랑하는 자기와의 마음과를 싸우면서 연약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분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제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게 되었고 그분들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많은 직원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목사님 이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과장되게 좀 이렇게 자신의 믿음 좋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오해할 정도로 목사님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목사님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처음엔 제가 의심했습니다. 은근히 그렇게 신앙을 있는 것처럼 드러내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바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분의 삶을 가까이서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아하, 내가 이분을 오해했구나. 이분이 정말 저에게 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진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돈이 쓰여지는 곳이 있다면 늘 이분은 달려갔고 이분은 지체 없이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돈은 거의 없었어요. 자기의 몸을 안전을 맡기는 사업가가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고를 미리 위해서라도 좋은 차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다음에 나오는 소나타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 모델을 수십 년, 20년이 넘은 그 차를 늘 타셨습니다. 고장 잘 나고. 그 정도 되면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를 나더라도 지키고 싶은 그 욕심에 든든한 차를 타지 않겠습니까? 고급차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이 신고 있는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가 낡아가지고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그냥 소스름 없이 그것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불가능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강한 성도, 강한 믿음, 강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것이 그냥 말씀 속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현 가능한 거구나. 완전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라고 왜 여러분 약함이 없겠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갈등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가 있고 열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건 하나든 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일용할 양식의 영성, 저는 이것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만족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가 있고 강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낮아지려고 하고 또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의 영성에 대한 부분에 다다르게 되면 그만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다 약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반기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강한 교회가 되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거 버리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야만 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인데 오늘 성가대도 여러분 그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다. 육이 아니다. 참 이런 부분을 저는 접하게 되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랍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의 설교의 연약함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가, 예비해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묘한 거죠. 어떻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물론 준비하고 고뇌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성가대의 선곡은 제가 언제 이루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여러분 병은 우리가 선포하고 싸워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주관자는 아니에요. 어둠의 주관자는 저항을 하고 어둠의 주관자는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그러면 그냥 이 싸움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점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바로 이런 선한 싸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함에서 주저앉아 마십시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돈 문제 잘 안 되죠. 그러나 다시 또 일어서서 말씀으로 싸워보시고 직면해 보시고 이런 양식의 영성이 아직도 부족해서 내가 늘 불만족스럽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누울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내 식탁에 비록 만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밥과 그냥 국 한 그릇 그리고 간장 심지어 김치 하나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 만족의 영성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나는 어떤 인생의 여러분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을 부정하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내 안에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에 여러분 저절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믿으면 이 싸움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존귀와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존귀와 권능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 존귀와 권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살 바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우리가 자신을 제어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일용할 양식의 영성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가져야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2편 19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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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되풀이되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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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